하늘이 내린 왕과 왕후. 아주 오랜 옛날, 아직 나라 이름도 없고 왕이나 신하라는 말도 없었을 때였다. 그곳에는 간이라고 불리는 추장 9명이 7만 5천 명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들은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북쪽에 있는 구지라는 산봉우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쉿!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소? 나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9 간과 사람들은 소리나는 곳으로 우르르 달려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 목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거기에 누구 있느냐? 예, 저희들이 있사옵니다. 9 간들이 함께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고? 구지이옵니다. 9 간들은 다시 입을 모아 대답했다. 말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하늘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라고 하셨다. 너희들은 산 꼭대기에 있는 흙을 한 줌씩 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어라. 그러면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도 왕이 없어서 늘 걱정하던 9 간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불에 구워 먹으리.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하늘에서 자줏빛 끈이 내려와 땅에 닿았고 그 끝에는 붉은 보자기로 싼 황금 상자가 있었던 것이다. 9 간들이 서둘러 상자를 열어보니 해같이 둥근 황금알 6개가 들어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놀랍고도 기쁜 나머지 황금알을 향해 수없이 절을 했다. 그러고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싸서 아도간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새벽녘이었다. 사람들은 아도간의 집에 모여 황금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 6개가 모두 사내 아이로 변해 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단정하고 총명해 보이는 6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공손하게 절을 한 다음 정성을 다해 받들었다.
발에서 나온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다. 12여일이 지나자 키가 9척이나 되었다. 그 아이들은 얼굴이 용의 생김새를 닮았고 눈썹은 8가지 빛깔이었으며 눈동자는 겹으로 되어 있었다. 그날 보름달에 사람들은 한 아이를 왕의 자리에 앉혔다.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뜻에서 왕의 이름을 수로라고 하고 나라 이름을 가야국이라고 정했다. 이렇게 생겨난 가야국이 바로 6가야 가운데 하나다. 다른 아이들도 각각 5가야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왕이 생기자 사람들은 임시 궁궐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자 수로왕이 겸손하게 당부했다. 내가 지낼 궁궐은 수수하고 검소하게 짓도록 하시오. 그 말에 따라 임시 궁궐을 백성들의 집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었다. 띠 지붕에 이을 이영도 자르지 않은 채로 올리고 흙계단은 겨우 3척밖에 안 되는 높이였다.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의 정월 어느 날 수로왕은 여러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 도읍을 정해야겠소. 수로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임시궁궐 남쪽에 있는 신다평으로 나갔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다. 이 땅은 매우 좁고 작지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늘에 원리가 있는 곳이요. 그러니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땅을 일구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어떻겠소?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수로왕은 넓은 성과 궁궐, 여러 관청과 무기창고, 곡식창고 등을 지을 만한 터를 잡고 임시궁궐로 돌아갔다. 수로왕은 기술자들과 일꾼들을 뽑아 먼저 성을 쌓도록 했다. 그리고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틈을 이용해 궁궐과 여러 관청 건물을 짓도록 했다. 백성들이 모두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성과 궁궐은 금세 완성되었다. 드디어 새 궁궐이 제 모습을 갖추었구나. 수로왕은 좋은 날을 가려 새로 지은 궁궐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백성들을 성심껏 보살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다. 어느 여름날 아침 인사를 마친 아홉간들이 수로왕에게 아뢰었다. 대왕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뒤로 아직 좋은 배필을 얻지 못하셨사옵니다. 그러니 저희 딸들 가운데 가장 얌전하고 훌륭한 처녀를 골라 배필로 삼으소서. 그러자 수로왕이 대답했다.
내가 여기에 내려온 것이 하늘의 뜻이듯 내 짝이 될 왕후도 하늘이 정할 것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며칠 뒤 수로왕은 유천간과 신귀간을 불러 말했다. 유천관은 빠른 배와 좋은 말을 가지고 망산도로 가서 기다리시오. 신기관 그대는 승점으로 가도록 하오. 유천간과 신귀간은 서둘러 궁궐을 나섰다. 망산도에 도착한 유천간은 섬에 올라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바다 서남쪽에서 붉은 비단 돛을 단 배가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북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다. 유천간은 얼른 횃불을 올렸다. 그러자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섬 기슭에 배를 대고 육지로 내려왔다. 승점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신귀관은 궁궐로 달려가 이 일을 수로왕에게 알렸다. 수로왕은 기뻐하면서 아홉간들에게 다시 명을 내렸다. 그분들을 궁궐로 모셔오도록 하시오. 수로왕의 명령을 받은 아홉간들은 그들을 궁궐로 모시려고 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난 한나라의 공주요. 그런데 어찌 경솔하게 처음 보는 당신들을 따라갈 수 있겠소? 그러자 유천간 등이 궁궐로 돌아가 공주의 말을 전했다. 그 말이 맞소. 내가 직접 공주를 맞이하겠소. 그대들은 궁궐 서남쪽으로 60걸음쯤 되는 산기슭에다 임시 거처를 만들도록 하시오. 수로왕은 임시 거처에서 공주를 기다렸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공주 일행은 그제야 아홉간들을 따라 나섰다. 공주와 함께 온 사람들은 노비까지 합해서 20명이 넘었다. 그들은 갖가지 비단, 옷, 금과 은, 희귀한 보석 등 아주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 공주가 가까이 오자 수로왕은 옆에 있던 신하에게 명령을 했다. 공주를 모시고 온 신하들에게 방을 하나씩 주고 노비들은 한 방에 5~6명씩 들어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수로왕의 명령에 따라 신하들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공주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다. 공주는 수로왕과 함께 임시 거처로 들어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입니다. 올해 5월에 부모님께서 어젯밤 꿈에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은 하늘이 보낸 신령스럽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공주를 보내어 그의 배필로 삼게 하라.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단다. 그러니 곧 그곳으로 떠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그러자 수로왕이 말했다. 나는 먼 곳에서 공주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후를 맞이하라고 했지만 따르지 않았소. 현명하고 정숙한 공주가 내게 왔으니 이는 커다란 행복이요. 이렇게 해서 수로왕은 공주와 혼인을 했다. 공주는 이제 가야국의 왕후가 되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임시 거처에서 나온 수로왕은 신하들을 채근했다. 사람들을 아유타국으로 돌려보낼 준비는 다 되었소. 수로왕은 왕후가 타고 온 배의 뱃사공 15명에게 각각 쌀 10석과 배 30피를 주어 돌려보냈다. 그런 다음 수로왕은 왕후와 함께 궁궐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수로왕은 낡은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관직을 마련하는 등 더욱 어질게 나라를 다스렸다. 두 분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면 해와 달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 맞아. 임금님은 물론이고 왕후님 역시 훌륭한 분이야.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수로왕과 왕후에 대한 칭찬은 좀처럼 그칠 줄을 몰랐다고 한다.